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되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성도에서 또 영흥에서 북방처소에서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좀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원래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 떠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게 됐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구약이 약 1500년 가까이 기록됐습니다. 신약은 약 10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1600년 가까이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신약에는 오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그냥 구원만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갔다. 그러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돼 있고 전도해야 되고 반드시 선교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에 오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바로 세계 복음화를 명령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우리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보라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본을 삼으라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교훈을 삼으라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실패했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니까 축복받았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거울로 보듯이 본을 삼고 교훈 삼으라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게 돼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축복을 얘기했는데 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왜 노예가 되어지고 왜 속국이 되어지고 왜 고난이 계속 닥쳤냐 말이죠. 계속 실패가 왔어요. 유리방황하는 민족 됐죠.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사명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 제자,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 요건 못 깨달으면 오는 가난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계속 어려운 거 있죠. 왜? 중요한 걸 모르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직원을 보고 저 용산에 가서 이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으니까 마이크 한 500만짜리 하나 사와라. 500만 원 주면서 제가 한 50만 원 더 줬어요. 택시 타고 가라. 가서 밥도 사 먹어라. 거기 가서 차도 마셔라. 음료수도 마셔라.
그리고 이 마이크를 사와라.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택시 타고 가라 했는데 택시 탔어요. 밥 먹으러 또 밥도 먹었어요. 음료수도 마셨어. 빵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 마이크 사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참 곤란하죠. 왜? 마이크 사오라고 나머지를 다 줬는데 제일 중요한 마이크는 잊어버리고 나머지를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곤란한 거죠. 제가 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있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애들 데리고 당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내가 은행에 온라인 돈을 보내놨으니까 그거 좀 찾아 쓰고 내가 며칠 후에 내가 들어갈 거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무슨 것을 좀 준비해놔라. 내가 들어가자 말자 그걸 바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잘 있어라. 내가 들어갈 때가 잘 하고 있어라. 이렇게 첫 편지지 3장에 첫 번째 장에는 안부, 두 번째 장은 꼭 준비해야 될 거, 세 번째는 또 이제 내가 갈 때가 잘 있어라는 또 문안, 이런 것으로 써놨다 하면 첫 번째 장에 그냥 인사로 이렇게 인사치레를 써놓은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돈을 찾아서 뭘 사서 뭘 이렇게 만들어놔라. 그건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열심히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걸 들여다보면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왜? 그걸로 본으로 교훈 삼으라 줬다 했기 때문에. 이들의 실패하는 것을 본을 삼으라고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사명 깨달으면 절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본론 부분에 가서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 물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서 자유가 있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큰 고기가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고기가 물 떠나면 죽게 되죠. 흙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게 했어요. 나무는 반드시 흙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흙을 떠난 순간 나무는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몇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라 할지라도 흙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도록 지음받았어요. 대기권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 과실을 네가 마음껏 따먹고 즐겨 누리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아담 하와에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느냐? 아니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해서. 왜 그걸 먹지 말라 했니? 글쎄,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인데, 네 남편이 먹으면 네 남편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어라 자꾸 유혹하는 거 있죠. 분명히 뱀이 왔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딱 먹으면 하나님 되는 줄 알고 먹어버리고 남편에도 줬는데 하와도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저주가 왔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먹어버렸는데 하나님 되려고 먹었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벌벌벌 떨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난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 소나기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원래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요, 사탄 마귀 귀신, 성경에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지위를 떠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나와서 운명 사주팔자 인간의 풍습을 가지고 인간을 조절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이 풍속에 걸려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적, 제사, 풍수지리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존재가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 하와 떠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완전 장악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막 찾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생로병사가 뭐냐, 왜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냐 이래가지고 고민하다 깨우쳤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인간이 만든 종교죠. 종교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도록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이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지식을 쌓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철학을 합니다. 그런데 철학은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래요. 인간이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학문이지 절대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선행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시켜주겠다. 성경에 절대 그래 안 돼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즉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남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원죄를 타고난 인간의 후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죽는 길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성품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고 하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자니 사랑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내 백성들에게 전해라. 희생 제사를 드려야 산다. 양을 잡아서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희생 제사, 피를 바르는 제사 드릴 때 저주에서 노예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가는 곳에서 정복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속국이 됐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로마 복음화하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아버리면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됐고 6개월 먼저 활동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그 유대 나라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 취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바른 말 했다가 감옥 들어가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목이 잘리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면
사회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회운동, 정의운동, 개혁운동. 새만금 개발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삼보일배에서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 하면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계양산 쪽에 골프장 만든다고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산 나무 위에 올라가서 플랜카드가 놓고 골프장 만들지 말라고 6개월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 사회운동입니다. 개혁운동입니다. 세례요한같이 봐서 그런 겁니다. 세례요한이니까 봐라. 정치 잘못할 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데모하지 않았냐? 목숨 내놓고 하지 않았냐? 사회운동입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같이 알아버리면 늘 이런 운동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같이 알아버리면 신비운동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아합 임금과 지도자들 다 모셔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데려다 놓고 너희가 바알 이름으로 불을 내리면 내가 죽고 너희가 불을 못 내리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 번제다리 위에 불을 내리면 너희가 죽고 됐냐? 됐다. 이래가지고 붙었어요. 850명을 다 죽여버리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그 아시야 왕이 50부장을 보내가지고 50명의 구인을 거느린 이 사람과 장교와 그의 신하들 50부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을지라. 불이 내려와서 50명 불타버려요. 또 50부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도 살을지라. 또 50명 불타버려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요. 이걸 보고 신비운동이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신비를 체험해야 되는 거야. 불을 체험해야 되는 거야. 불로 막 하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해요. 막 안수하고 기절시키고 막 환상 보여주고 막 하면서 그거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득심해서 그런 걸 좋아했는데요. 엘리야는 간 곳곳마다 제사가 없었어요. 바알 아세라 선자 850명 죽이고 난 뒤에 그 광경을 목도했던 아합 임금이 돌아가서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엘리야의 모든 얘기를 하니까요. 이세벨이 더 악한 여자거든요. 엘리야를 수백 명령과 더불어 사형 선고 떨어뜨립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다닙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한 명도 따라오는 제사가 없어요. 엘리야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숨겨주는 제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지죠. 공허해졌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여서 그의 선배 모세가 기도하던 시내산을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묻죠.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했는데 나만 남았거늘 나까지 죽이려고 하면 내가 여기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제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일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 제자가 없다. 공허해서요. 죽고 싶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해서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요. 막 50명씩 불타버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제자가 없어요. 죽고 싶어졌어요.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자살 코너에 몰아넣고요. 로뎀 나말에서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자살 코너에 몰아넣고 난 뒤에 새로운 응답 주는 거 있지요. 너는 저기 가서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에후도 왕으로 세우고 너는 7,000명을 찾아내라. 내가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냐 7,000명을 남겨놨으니까 그 7,000 제자를 찾아라. 하나님은 아직 본론적인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끝났다 그랬어요. 내 열심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는 불쌍한 사람 울어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고 이 일을 생명 걸고 합니다.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건 좋은 일이죠. 국수 삶아주는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병원 데려가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놓고 말씀 주잖아요. 이걸 보고 박해운동을 합니다. 박해운동. 에레미야가 너무 열심히 불쌍한 사람들 거두고 이렇게 했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만 우리는 잘 기억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그 말씀 앞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다 놓고 말씀 주는 거예요. 왜? 너무 애통한 나머지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엘리야처럼 열심히 득심해서 막 뛰어다니니까 감옥에 딱 가다 놓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는 판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에요. 아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잘 전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이분하고 제가 장시간 이렇게 기차 타고 다닐 일이 있어서 장로님 재판하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많지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사람이 최고 좋은 회사에 중견 간부로 일하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 온 거예요. 자꾸 귀에다가 회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집 나가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분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장기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차를 자가용을 파킹시켰어요. 몇 달 동안 안 찾아가겠다고. 집에 전화했어요. 내 지방에 가서 몇 달 쉬고 오겠다고. 회사에 전화했어요. 사표 낸다고. 그 놓고 옷을 갈아입고 서울역 앞을 노숙자가 된 거예요. 홈리스가 된 거예요. 거기에 교회에서 밥을 싣고 와서 밥을 퍼줍니다. 저는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자세히 봤습니다. 복음 전하고 밥 주는지 그냥 밥 주는지 봤습니다. 기도해주고 밥 줘요. 그리고 4시간 후에 5시간 후에 우리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와요. 거기에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가진 사람이 와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곳에 가 있으면요 미치려고 해야 되는데 신문지 깔아놓고 그곳에 누워있다가 시간 줄 서서 밥 타 먹고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고스톱 치고 거기서 소주 받아서 먹고 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작 안 나오고 이제 나왔지? 영적 문제 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앵벌이 그 아이들 속에 줄 서서 밥 타먹는 아이들 몇 명 꼬셔가지고 앵벌이를 시켰는데 애들이 잡히니까 저 아저씨 시켜서 우리가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잡혀온 거예요. 장로님 판사님이 당신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내 귀에서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노숙자가 됐을 때에 당신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다 하고 복음 전해서 집에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할 일인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밥만 퍼다 주는 거 에레미야 사상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같이 알면 경건운동합니다. 경건운동. 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냐? 성경 몇 번 뺏겨 썼냐고. 저는 성경 뺏겨 쓴 사람 되게 욕해 줍니다. 예전에 인쇄기가 없을 때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중세기에 있었어요. 중세 이전에요. 그때는 성경이 귀했어요. 손으로 옮겨 써야 돼요. 북한은 지금 성경을 유통 못 시키게 하기 때문에 쪽복음 가지고 막 옮겨 써서 또 서로 종이를 나누고 이렇게 메모지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3만 원만 주면 평생 써도 다 못 쓸 좋은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대학 노트 갖다 놓고 매 시간 나면 성경을 3번째 옮겨 썼다 4번째 옮겨 썼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억수도 얻어맞을 거예요. 복음 전해야지. 생명 살려야지. 복음은 안 전하면서 멀쩡한 성경을 놔두고 계속 옮겨 쓴대요. 어떤 교계 신문에 보니까요, 성경 몇 번은 몇십몇 년 걸려가지고 몇 번, 3번 옮겨 쓴 권사님이 막 너무너무 믿음 좋다고 기사를 막 대서 특필해놨는데요. 그 기사를 딱 읽어보면 성경 옮겨 쓰지 아니하면은 지옥 가는 거 써놨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지만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계속 성경을 노트에 옮겨 쓰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걸 보고 경건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에레미야같이 선지자같이 이렇게 예수님 알고 있어요. 이걸 보고 대강 예수, 닮은 예수, 비슷한 예수, 흉내낸 예수, 섞은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정의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혁운동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불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봉사운동 열심히 하는 에레미야 사상 바꿔줘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건운동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질문하셨어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나를 따르는 제자들 자네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예수님 다시 물으신 거예요. 오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선지자같이 에레미야같이 전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너는 오늘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첫째,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났어요. 이게 가장 근본 문제.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왔어요. 모든 죽음이 왔어요. 모든 질병이 왔어요. 모든 저주가 왔어요. 모든 재앙이 왔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살아야 되는데 도둑놈 따라가 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은 먹고 잘 되라고 주는 밥이고 도둑놈이 주는 밥은 먹고 도둑질해 오라고 주는 질이 다른 밥이에요.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마귀도 도와줍니다. 왜? 마귀 잘 생기다 지옥 따라가자고.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왔고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하와가 원죄를 지어버렸어요. 그 후손들은 전부 원죄를 타고 나와요. 많은 사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아담 하와 범죄인데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됩니까?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 버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태어나기를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지금 북한에서 너무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대한민국 빠져나오면 북한에 막 풍선을 날려보내고 나쁜 놈이라고 막 해도 거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럽니다. 교황님은 원죄가 없다 합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갈로 해놓고 마리아는 제외, 교황님은 제외 아닙니다. 교황님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아멘? 마리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선악과 다 먹으면 하나님 된다. 먹으니 저주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우라 한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라 한 거예요. 왕을 세우라 한 거예요.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는 아벨 몰라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밭을 갈고 있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다.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엘리사 귀에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이걸 받아 기록해놓고 받아 적어놓고 죽을 때까지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하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예수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로 참된 선지자로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돼요.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고백성사, 고해성사라 해서 지금도 신부님 찾아가서 죄 지은 것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면 안 돼요. 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앞 직접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라는 말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빗나간 생활한 것을 죄를 지었다 그럽니다. 하지 말라 한 거 하면 죄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품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으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네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렇게 가져옵니다. 양머리에 죄진 사람 손놓고 그 위에 제사장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버린 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버려요. 자, 구약시대에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침식해버리면 왕명은 절대 명령이에요. 내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침식해버리면 대통령 말은 힘이 있어요. 왕으로 침해버리면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려요. 전쟁이라도 하라 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참된 왕으로.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세 가지 근본 인간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능을 말합니다. 직분. 자, 쉬운 예로 이명박은 이름이죠. 대통령은 직능입니다. 김항식은 이름입니다. 총리는 직분입니다. 저는 박용배는 이름입니다. 목사는 직능입니다. 이명박은 대통령, 김한식은 총리,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라는 말이죠. 무슨 이름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하나님 떠나 저주에 빠졌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됐고 마귀에 의해서 지옥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구원자 그리스도 해야 맞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선지자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을 모르고 다녀요. 그리스도라는 뜻을 모르고 다녀요. 복음이 뭐냐? 잘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길도 모르면서 열심히 뛰어다녀버리면 더 문제 와요. 외국의 근로자가 대한민국 와서 10년 동안 돈 벌어가기 위해서 근로자로 왔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나다라 아야 어여 말과 글을 배웠어요. 신문에 딱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읽었어요. 읽었는데 뜻을 몰라. 우리 사랑의 교회 와서 여기 이명박 대통령 안 계십니까? 하면 청와대가 찾지 왜 여기 와 찾냐?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사랑교회 직원이 아닙니까 하면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다니기 때문에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뜻을 풀어가면서 확실하게 얘기했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뜻을 풀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됩니다. 사단이 꺾여버립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경찰이 오면 도적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고향이 나타나면 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요, 자동적으로 따라온 축복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축복이 자동적으로 세 가지 따라오는데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한의 베드로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아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예배당 건물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네게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전도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설득했던 저 사람 구원 탁 받아본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해놓았고 때가 되면 정확한 복음사 가진 사람하고 만나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 구원받게 하시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믿음 가진 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구원받을 사람을 내가 네게 붙여주리니. 할렐루야. 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음부 권세, 흑암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는 그리스도 바로 알면 꺾여버린 줄 믿습니다. 빛하고 어두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고양이하고 쥐하고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하고 마귀는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흑암이 바로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그랬어요. 자동차 키, 아파트 키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가족 외에는 안 맡깁니다.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키는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누가 기도 응답 받느냐?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자에게 기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버리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망해지지 않아요. 대강 예수, 희미한 예수, 닮은 예수, 흉내낸 예수,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절대 이걸로 해결 안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 사탄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마귀가 치료합니다. 우리가 대강 예수를 알고 있는지, 확실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마귀가 더 잘한단 말이죠. 절대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에레미야같이 선자 중에 하나같이 알아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흑암은 꺾일 줄 믿습니다. 한 번 들어보면 망해지지 않는 이름.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 충만 올 것을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오면은 자동적으로 전도가 돼요. 제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 선교.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타 문화권에 멀리 가서 하는 걸 보고 선교를 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게 하겠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로 들여다보라고, 본을 보라고, 교훈 삼으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로 가 있고 말이죠. 노예가 되어 있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말이죠. 고난과 실패와 가난이 계속 왔냐. 이 복음 전할 줄 몰라가지고요. 자기들만 선민이래요. 자기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대요. 복음 안 전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강제로 보내가지고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 노예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 보여주도록. 왜? 선교를 안 가니까. 하나님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얻어맞고 하는 것보다 알아서 기는 게 좋아요. 무서운 병이 와버리고 난 뒤에 고치려고 하면 힘들어요. 병 오기 전에 건강관리 잘하는 거예요. 소를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면 늦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찾는 거, 잘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한 번 더요. 전도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마귀에게 장악됨으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